평생 주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고 지도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복음이었다.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휴가도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 그리 고백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진짜 복음이셨구나. 많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위대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7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각 지교회당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도 지교회당을 다 합하면요 70만 명 근접할 겁니다. 여수 인구가 얼마입니까? 28만 얼마로 내가 들었거든요. 여수 인구 다 모아도요 남습니다. 평생이요 이 복음 하나 붙잡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을 세계에 알리며 애국하신 지도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아침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생애가 진짜 복음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되기를 기도하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내 자신이 살겠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어간에 많은 문제, 어려움, 고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니까요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삶도 되어지고요 사역도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가는 것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뭐가 진짜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당 와서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하는 업이요 거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중요한 선택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려서 그리스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 속에서 날마다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진짜 복음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 안 된다, 없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 안 한다. 내가 진짜 복음 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죠? 제가 진짜 복음 되기 위해서 목사님은요 마음 먹었다니까요. 절대 불신앙 안 한다. 남의 말 안 한다. 왜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남의 말을 왜 안 하게 됐습니까? 하게 되죠. 그 대신 좋은 말, 그 사람의 장점,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하는 거, 제가 진짜 복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절대 인본주의 안 쓴다.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왜냐? 그거 사단이가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손해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 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가 복음이고 복음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 말씀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라 증거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전도자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 증거 매주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 내가 진짜요 복음이면은 매주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말씀의 증인으로 선포됩니다. 이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말씀 외에,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오지 않는 응답은요, 미안합니다, 응답이라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그게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응답 맞거든요. 덥석 안 묻습니다. 가만히 놔둬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예 떠서 내 입에 먹이기 전까지는요, 가만히 놔둬. 여러분 기억합니까? 한 8개월 전입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쫓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손대지 마라, 내가 안다. 그때 딱 드는 마음이다. 공공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화 2통 하면요 깨끗하게 끝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화 안 오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정면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핑계 안 대고 도망 안 가고요. 이번 주간에 확인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또 여러분 앞에 간증할 날이 또 올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대부분은 문제 오면 인본주의 섣불거든요. 살겠다고요. 아니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가 만난 문제 축복으로 바꾸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응답이 오잖아요. 덥석 무는 게 아닙니다. 가만 놔둬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대부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덥석 물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은 진짜 축복입니다. 대부분은 응답인데요, 가짜 응답 많습니다. 지나가는 응답 많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우리 태권도 선교팀이 여의도 순복해 가지고 태권도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내가 조 목사님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요, 한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나? 그분은 어떻게 전도운동했나? 그리고요, 한국 교회 모든 초교파적으로 교단의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을 했어요. 그래서요, 일부러요 다 봤습니다. 보고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큰 지도자는 다르다. 많이 배웠습니다. 부럽거나 그렇다기보다도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끝까지 복음돼요.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남의 약점,
혹시 여러분요, 내가 장장로님의 약점을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동네 떠버리고 다녀야 됩니까? 정말로 필요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맘 먹었어요. 교회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도 어렵게 안 한다. 누구도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모든 사람 다 살린다. 저는 맘 진짜 복음. 그죠? 그리고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면 그 현장을, 주도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응답 못 받으면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사랑하는 제자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극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야, 다윗이 진짜 복음이다. 시편 26편 1절 봐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진짜 복음이었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평생에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지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내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니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거꾸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해버려요. 그 가운데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해놔놓고요, 그리고 자기 형 고통을요 하나님께 드리니 거꾸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움이 뭘까요?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것,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실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은 자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가 복된 사람인가? 마음이 한 가지인 사람, 그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죠.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거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죠. 당장에 오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또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시죠? 다윗처럼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을 봐도 또 목동을 하면서도 또 성전에서도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요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실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사람은 뭘 하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입니다. 이게요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의학자이면서 과학자이셨지요. 그분이요 부인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인하고 이제 막 대파 싸워가지고 이혼하게 됐고 본인은 뭐 영적 문제고 결국 그 부인 따라서 휠체어 타고 교회 왔어요.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동정녀 탄성을 하고 어떻게 처녀가 알을 잉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의학자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조용기 목사 사무실 쫓아가지고 얘기했대요. 목사 양반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 사기를 치고 그래요. 그만하시오. 내가 도와줄게. 그걸 한 1년 했다. 매주부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기친다고. 목사님 설명을 했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 그 양서류 있지요. 개구리, 뱀. 이것들은요 남자의 씨, 수컷의 씨 없이도 전기 충격요법으로 온도요법으로 알을 잉태하고 낳는데요. 나중에는 이 대한민국 최고 의학자 뭐라냐? 하나님이라면은 남자의 씨 없이도 동정녀 탄생할 수 있겠다. 믿어져 버립니다. 대부분은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거 진짜 복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머리로 이해 다 못하고 입술로 설명 다 못한대요.
마음에서부터 믿어져 버려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말합니다. 믿음의 좌소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자, 왕, 모든 문제 해결자 떠들어대는데 마음에서부터 안 믿어지고 있어요. 그거 진짜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알아가게 되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축복도 오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왜냐? 인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안 그러고 다 이뤘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믿기만 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왜냐? 양자의 영을 부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주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깨닫냐?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배경, 학문, 지식,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자랑하다가 그리스도 하나만 몰랐다. 예수님과 바울이 동시대 인물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 모르겠습니까? 죽은 자 살린 거 모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그거 자랑하다가 그리스도 하나만 전부 배설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과 길이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냐?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메시아 그리스도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충만케 하신 것들로 너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립니다. 누리는 만큼 열매 맺습니다.
누릴 만큼 응답한다니까요. 응답하고 열매 맺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RTS 교수 수련회가 남해에 있었어요. 근데 광주에 나 박사님이 가는 길에 차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수도 광주 가가지고 모시고 남해까지 갔어요. 한 2-3시간 걸려요. 그 안에서요, 많은 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교수 수련회 모였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미국 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RTS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수 수련회 특강했어요. 그 네덜란드 신학자인 화란에서도 사역하고 독일에서 사역한 신학자입니다. 이름이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우트. 네덜란드 이름인데, 제가 공부를 박사학위만 안 받았지 제법만 했거든요. 어지간한 박사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나도 듣도 못한 분 이름이요. 한 목사 처음 듣지? 나도 못 들어봤어. 이분을 연구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칼빈 개혁주의 17세기 물인데, 칼빈 개혁신학 이전에요, 칼빈이 개혁신학 할 수 있도록 그 신학적 바탕을 닦아라. 아주 유능.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걸 교수님들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역사적 자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요, 그 최 박사가 제 후배거든요. 불러서요, 최 박사, 우리가 왜 핍박받아가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인지 아나? 성경과 교회사를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에서 찾아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맞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뭡니까? 수도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하는,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나는 자네가 우리 RTS 후배들한테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자네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아가면서 전도운동하는 거다. 최 박사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 여러분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경건하면 최고죠.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이요? 사단이가 자꾸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들이고 육신에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죄악의 게으름에 나태함에 포로당하고 노예당해가지고 육신에게 져서 멸망하도록, 그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2절,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 가운데 의심한 자 많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의심한 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감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그리스도 전도 붙잡고 30년 달려왔잖아요. 부족한 것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실수가 많은 게 아니고 실수투성이에요. 연약함도 많아요. 근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전도 그러면요, 하나님이 실수 많고 부족한데 따라다니면서 축복해버려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공생하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는요,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느냐, 냉수 한 그릇도 결탁고 상을 잃지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있어 전도는 뭡니까? 부담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하나님에게서 전도는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 가지 내 평생의 소원하는 가 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제 평생의 소원은요, 끝까지 전도자로 남는 겁니다. 예. 여러분 소원 뭡니까? 저는 한 가지, 전도자 끝까지. 어머님이 어저께 우리 집에 오셔서 명절이라 합숙훈련하니까 바쁘니까 명절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보고 잔소리 하셨어요. 말 좀 좋게 해라, 곱게 해라. 보세요, 얼마나 제가 부드럽게 좋게 잘합니까? 끝까지! 당신이 더 세게 불러. 저보고 끝까지. 예, 저는 끝까지 전도자로 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해야 될 당연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그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거 믿으면 되는데 주신 적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전도운동의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뭐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의 절대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에 끝이 없나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구를 뭐 때문에 돌리냐? 저 미국의 백악관이 아까워서 지구를 계속 돌린 게 아닙니다. 청와대 때문에 아닙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니까. 그리고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극하며 온통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나 너는 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저는요, 내 자신은 전도자로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되면 좋겠어요. 제게요,
저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뭐가 영적 썸밋입니까? 매일 복음으로 행복한 거. 행복한 거 이상의 썸밋이었거든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 복음으로 행복하실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썸밋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자. 어떻게 말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 있느냐? 교회 장로들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장로님들이요, 모셔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라.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사업을 끌어가야 돼요. 기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요. 이때 우리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7천 전문 지도자라 합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제자를 준비했다 그랬거든요. 그 7천 분야에 전도운동할 전문별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영적 서밋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끝까지 전도자로 남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요, 차세대 전도운동입니다. 어떻게 말이냐? 진짜 원색복음으로. 어떻게 말이냐?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그래가지고 뭐 하게요? 3단체 막아야 돼요. 3단체가요, 종교, 경제, 문화, 완전히 흑암 종교, 흑암 경제, 흑암 문화입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막을 길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영적 각 분야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정치 복음 대통령, 정치 분야에, 경제 분야에, 교육 분야에, 문화 분야에, 예능 분야에 서밋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것만이 3자체를 막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것도 포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요, 지금 교회가요,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 뭐니까? 인간의 근본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뉴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형제간에 자기 낳아준 할머니 할아버지 죽이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또 한 20년 결혼생활 했거든요. 부인이 어느 날 튀었어요. 100억 가지고 튀었어. 부인이. 남편이요, 온 가족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친정, 엄마 다 충격받아. 야, 돈이 뭐라고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세상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의 근본은요, 신앙의 근본은요, 글쎄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목사님의 소원은요, 끝까지 전도자. 단 한순간도 곁길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서밋을.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차세대 전도, 이게 본부화된 교회로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전도운동이 멈춰버렸어요. 어느 아침에 샤워하다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훈련받은, 파송받은 전국의 전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목사님한테 메시지 달라 그래 볼까. 다시 전도운동을 펼치도록. 전도제자로 파송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싹 모아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비서실하고 지난 금요일날 또 통화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한 달에 한두 건씩 매달 올라온대요. 우리 훈련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유 목사님이요,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대요. 지금도 올라온대요. 짜증을 낸대요. 그렇게 메시지인데 못 알아듣나.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지. 그랬는데 여수에서 단민족 집중합시다. 요거 딱 하나.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어르신이 이런지.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 있죠, 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나왔다. 아무래도 어르신이 생각이 달리 가지고 계십니다. 나도 몰라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3개 나라에서 모입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5나라 문이 열려버렸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한국에 왔다가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 돌아갔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비대면으로 합수훈련 받고 싶다. 허락해 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그냥 하나로 끝날 것 같지요? 글쎄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고두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시편 27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이미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요. 그리고요,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와가 극한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문제만 났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먼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뭐라냐? 원수들이 내게 달려와도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나를 공격하고 전쟁이 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뭐 하겠다? 태어날 것이다. 부탁합니다. 남 모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평정심을 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어떤 흑암이 몰려와도 태연하게 영적 싸움팔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에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차라리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되면 좋겠다.
왜냐?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응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차라리 성전 문제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사모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 날에 나를 초막에서 지키시고 장막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바위 위에 나를 높이 두시고, 그리고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이미 정복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의 자리에 딱 세워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요 다 내려다보도록 내 머리를 들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이 만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드리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나는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왜냐? 나의 도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호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기다릴지어다. 전에 성경에는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왕 같은 한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진짜 복음되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 말입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한 방향 속에서 한 사람. 이번 주간에 김정희 목사님이 여수에 왔어요. 명절이라고 인사하러 온다고 선물 사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갈 때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여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강단에 쏟아진 복음이 중요한지. 같잖아요. 여수 있을 때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됐대요. 지금은요 부담이 없대요. 마음껏 다 할 수 있겠대요. 너무 좋대요.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복음을 행복하고. 근데 설교를 안 시켜준대요. 새벽 예배 유광석 목사님 기도수조 영상 메시지 봐버리고, 수요예배 담임 목사 다 금요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안 시켜줘요. 목사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확 크거든요.
목사 최고 훌륭한 설교인데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섬기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 한방향 속에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지. 우리 교회만 꼭 교회나, 그죠? 자, 한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같은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대가 삽니다. 이때 누가 나옵니까? 8번째 렘넌트가 나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 다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유목사님한테 요번에 딸민지 합술려 카톡으로 답장이 왔어요. 성령의 인도로 순례자의 길을 가라.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이 뭡니까? 메시지 나왔죠. 우리가 서 있는 자체가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들은요, 성전에서만 예배한 거, 걸어가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왜냐? 완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길을 가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니 없고 인정하니 없어도. 보십시다. 제가 유치원 목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요, 솔직히요, 까놓게 얘기해보면요, 뭐 때문에 선교현장 왔냐? 내 새끼 교육시키려고. 좋은 국제학교에서. 그 사람은요, 전도 열매도 안 나고 자식도 망칩니다. 제가 유치원목사를 좋아하는 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교회냐 집이냐 선택해야 될 때 있죠. 과감하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올인해 버려. 필요하면 집도 팔았어요. 유치원목사가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어려움을. 말 다 못해요. 어느냐? 교역자들 사례비를요 10개월간 못 줬어요. 부목사 아들이요 와서 교회마다 뛰는데요, 얘기가 빵꾸 났는데요 덜렁덜렁 하더랍니다. 발가락에 보이더랍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게 목사입니다. 누가 관심이 나갔습니까? 할 수 없이요, 교회 교역자를 사례비 주려고요 병원 찾아갔대요. 의사님, 나 술 담배 안 한 지 50년 됐습니다. 나 눈, 심장, 간, 쓸개 다 건강합니다. 사십시오. 그거 팔아서 교육자를 사례비 주려고. 배를 딱 불러더니요, 건장한 청년 4명에서 데리고 나가버려요. 교회냐 집이냐 그럴 때요, 무조건 교회입니다. 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무조건 복음입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살 길 찾아갑니다. 내 새끼 가르칠 길 찾아갑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순례자는 다릅니다. 순례자, 복음,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내가 끝까지 지킬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일평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